할렐루야. 201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201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절기를 모든 민족이 다 지켰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과거에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430년을 기억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회상하며 기념합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가을에는 수장절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모든 병해충에서 다 곡식을 잘 자라서 있고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현대교회는 부활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왕국주의를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의 대림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성탄절, 그렇게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러한 기회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그런 감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1절로 3절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 전체 26가지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의 우선순위로 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첫째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대상은 육적인 면에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죠. 나에게 피와 살을 주신 분이시죠.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적합한 부모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보면 이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불어서 함께 이웃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자의 계명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잘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주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예배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왜 찾으십니까?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로새서 3장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을 예배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절에 다윗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이들을 말할지어다. 이스라엘에서 찬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되고 수갑이 채고 찾고 갇혀서 부자유스러운데도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찬양받을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찬양한다면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청종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 이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순종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14절까지 그러한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해요.
그런데 보니까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턱을 개고 예수님하고 쏙쏙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는 마르다가 그냥 신경이 나서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일로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 찌개도 끓고 여기 후라이도 하고 있고 이거 한 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분주하냐? 왜 이렇게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 이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좋은 편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듣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내게 생명의 양식이고 내게 축복을 주는 말씀이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고 능력을 주는 말씀이고 사명 감당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청정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로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일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혼자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새벽에서 나오고 집안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어느 곳에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은 전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고 사도행 1장 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하는데 그 감사가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셔서 내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3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부자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다렌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내가 죄사함 받고 귀신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러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전도 비용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강 권사님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혼의 추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또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몸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몸이에요, 몸.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을 하면 부천 생명의 교인들은 부천 생명의 교회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 이 장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죽은 것을 제물로 바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죽어서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혹시 오늘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과 부모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 심지어는 길에 가는 사람이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세상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이 절기에 참여하려는데 우리만 와서 예배드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00% 와야 돼. 100%.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꼭 모시고 또는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추수감사를 지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정말 할렐루야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거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부천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반절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느냐?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태석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건 물질로도 안 되고 다른 건 다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때 돈은 하늘나라의 송급이 되는 것이고 물질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양식으로 먹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 번째는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인 말씀.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등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후손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